14장 16절, 17절 우리가 두 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 17절 신약 172면쯤 있습니다. 우리가 16, 17 두 절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심이요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아멘.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니라. 아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 하나님을 오늘 이 시간 함께 우리가 알아가고자 합니다. 여러분, 사도신경을 통해서 우리는 성부 하나님 그리고 성자 하나님, 성자 예수님에 대한 나의 믿음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오전 예배 때 원래 부르려고 했던 찬양, 1부 때는 불렀는데 2부 때는 부르지 못했던 찬양이 있어요. 여호와 나의 목자 내게 부족 없네. 2부 예배 들으셨던 분 중에 이 찬양 아시는 분 손 한번 들어보세요. 몇 분 안 되시는군요. 안 하길 잘했네요, 그죠? 왜 제가 물어보느냐? 이것도 여쭤보고 싶어서요. 여러분, 성부, 성자, 성령에 대하여 우리가 표현할 때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지금처럼 삼위일체 하나님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런데 성부 하나님 그리고 성자 예수님 그리고 성령 하나님 이렇게 부르죠. 그런데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라고도 부릅니다. 이거 생뚱맞으세요? 익숙하십니까? 익숙한 건 아니고 그냥 성자 예수님이 더 편하시고 익숙하시기도 한 거죠. 네. 그래서 이걸 제가 알고 싶어서 또 우리 성도님들께서는 어떻게 또 그렇게 부르시는지 좀 듣고 싶어서 이렇게 여쭤본 겁니다. 우리는 성부 하나님 그리고 또 성자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지금 사도신경을 통하여 하나하나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하여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성부 하나님은요, 어떤 하나님이셔요? 전능하시고 천지를 창조하신 나의 하나님 아버지이심을 우리가 믿고 고백을 하고 있죠. 성부 하나님은 조금 짧은 듯해요. 그렇죠? 그러나 성자 예수님의 성자 하나님에 대해서는 굉장히 긴 것을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보았습니다. 성자 예수님은 그 성부 하나님의 유일하신 아들이시죠. 나의 주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유일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시지만 또한 나의 구원자이심을, 우리는 나의 주님이심을 믿고 고백합니다. 그분이 어떻게 태어났습니까? 성령으로 잉태하시고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셨어요.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지만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분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믿고 고백합니다. 거기서 끝나지 않았어요. 하늘에 오르셨어요.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늘에 오르시고 지금은 전능하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십니다. 지금은 뭘 하신다고 했습니까? 이 땅을 다스리는 왕으로, 그리고 또 우리의 영원히 함께 살 집을 준비하고 계시는 분으로, 그리고 또 우리를 곁길로 나아가지 않도록 늘 구원받는 자리에 우리가 머무를 수 있도록 우리를 위하여 중보하시는 분, 그분이 바로 하늘에 오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성자 하나님이라는 것이죠. 앞으로는 무슨 일을 하십니까?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다시 오시는 분, 이것이 바로 성자 하나님, 성자 예수님에 대한 우리의 믿음 고백인 것이죠. 참 길어요. 그런데 이 성부, 성자 하나님에 대한 고백과는 달리 오늘은 성령 하나님에 대한 고백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떻게 표현하고 있을까요? 뭐라고 표현되고 있느냐? 사도신경에서는 그냥 성령을 믿사오며, 군더더기가 없어요. 그냥 이걸로 끝입니다. 성령을 믿사오며. 그런데 사실 여러분, 교회 안에서 오해가 생기고 그리고 또 이단이 생기고 교회 안에서 말도 많고 탈도 많을 수밖에 없는 것 중에 하나가 뭐 때문이냐면은 성령 때문이에요. 성령 때문에 여러분 교회가 뒤집어지기도 합니다. 이단에 빠지기도 합니다. 서로 옥신각신 싸우기도 합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 9절 말씀을 한번 보시면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사탄의 활동을 따라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과 그리고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멸망하게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탄과 악한 영들도 초자연적인 능력을 사람들에게 보인다는 거예요. 끼친다는 것입니다. 그로 인하여서 사람들을 속이고 현혹하여 결국에는 멸망의 자리로 이끌어가는 것, 이게 바로 거짓 영이, 사탄이, 악한 영이 하는 일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초자연적인 역사들만, 초자연적인 기적들만 보면서 와, 이것이 영적인 기적이다라고 그걸 따르고 있다 보면요, 여러분, 귀신을 따르는 일이 생기게 된다는 거예요. 이단을 따르면서도 마치 하나님을 섬긴다라고 착각하면서 엉뚱한 신앙생활, 올바르지 못한 신앙생활에 빠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은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성경 그대로의 성령 하나님을 우리가 하나 둘 셋 살펴보고자 합니다. 개인에게 찾아오신 성령 하나님, 그리고 개인에게 보여주시고 나타내 주셨던 그런 간증거리가 되는 그런 경험하는 인격적인 성령 하나님, 여러분, 그걸 무시하는 것이 아니에요. 당연히 존중합니다. 그리고 각자의 그 신앙 은혜 속에 여러분, 이거는 귀한 선물이에요. 성령이 주신 선물이에요. 간직하고 계셔야 합니다. 그러나 오늘은 첫 번째, 성령 하나님이 누구시고, 성령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시고, 그리고 성령 하나님의 그 일하심으로 인하여서 우리에게 어떤 결과들이 맺혀지는지, 이 세 가지를 함께 짚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 성령 하나님은 누구실까요? 여러분, 성령 하나님은 누구십니까? 성령 하나님은 아버지와 아들에 의하여서 이 세상 가운데 보냄받은 하나님의 영이십니다. 성령님은 아버지와 아들, 그 영으로 우리 가운데 임하신 분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앞에 있는데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성령님은 아버지와 아들에 의해 세상으로 보냄받은 하나님의 영이십니다. 아멘. 이사야 11장 1절 2절 말씀을 우리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그의 위에 여호와의 영 곧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시리니.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뭐라고 예언을 하셨냐 하면은 때가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을 우리 가운데, 이 땅 가운데 보내주시겠다고 지금 구약 말씀을 통하여서 예언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서 세례를 받으실 때 이 영이 하나님에게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라고 하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이 영이 임하게 되지요. 뿐만 아니라 이번에는 그 영을 받으신 예수님께서 자신이 이 땅을 떠나간 이후에 이 영을 제자들에게 보내시겠다라고 다시 한번 또 약속을 하셨습니다. 어떻게 되었습니까? 약속한 그대로 오순절 함께 모여 기도하는 그 예수 공동체 위에 이 성령을 예수님께서는 보내주셨던 것이죠. 그러므로 성령님은 성부 하나님의 영,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하나님의 영이시기도 하고 예수님의 영, 예수님께서 보내시는 영이기도 하다는 것입니다. 이걸 로마서 8장 9절에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아멘. 여러분, 그러므로 성령 하나님이 누구시라고요? 살아계신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의 영이시고 지금도 아버지와 아들에 의하여서 이 세상에 보냄 받으시고 여전히 우리 가운데 역사하고 계시는 분, 여전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만들어가고 빚어 가시는 분, 그분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 아버지의 영, 아들의 영, 그 영, 아버지와 아들에 의하여 보냄받아 우리와 지금도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빚어 가도록 역사하시는 분, 이게 성령이라는 것이지요. 자, 그렇다면 두 번째로 이 성령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 그렇게 오셔서 보냄 받으셨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렇게 오셔서 하시는 일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성령이 아버지의 영이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아들의 영이다라고 말씀을 드렸다면 여러분,
하는 일도 아버지가 하려는 일, 그리고 아들이 하려는 일 똑같아야 할까요? 달라야 할까요? 맞아요. 똑같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똑같은 일을 하신다는 것입니다. 이게 여러분 너무 중요해요. 왜요? 성령의 역사라고 말하면서 성부 하나님의 뜻, 성령 하나님의 뜻하고는 전혀 상관없는 일을 보여주면서 사람들을 미혹하며 이게 성령의 역사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건 잘못됐다는 것입니다. 뭘 해야 된다고요? 아버지가 뜻하는 일을 해야 되고 아들이 행하신 일을 그대로 이어서 하는 것, 이게 성령이 하는 일이라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이 아버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은 무엇일까요? 그리고 그 원하시는 일을 아들이 행하였는데 어떤 일을 행하였느냐? 디모데전서 2장 4절에서 6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그가 모든 사람을 위하여 자기를 대속물로 주셨으니 기약이 이르러 주신 증거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사람을 살리는 일이에요. 사람을 얻는 일입니다. 그게 하나님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행하시기를 원하시는 뜻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그 일을 행하시기 위해 누구를 보내셨어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죠. 그런데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그럼 딴짓 하셨습니까? 아니에요. 그 사랑하는 사람들을 얻기 위해 뭐 하셨다고요? 6절? 자기를 대속물로 내어주셨다는 거예요. 아버지의 뜻을, 아버지께서 행하시기를 원하시는 그 일을 하기 위하여 그대로 자기를 제물로 내어드린 것, 이게 바로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진리의 영이신 성령께서는 뭘 해야 합니까? 오셔서 구약의 말씀이 신약의 예수님과 서로 연결되도록, 깨달아지도록,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이 보내신 아들이라는 것을 알 수 있도록, 그리고 그가 구원자라는 것을 고백할 수 있도록 신약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그 말씀들이 생각나게 되고 기억되게 되고 그것이 나의 간증으로 고백되어질 수 있도록 그 일 하는 것, 누가 하는 일일까요? 성령님이 하시는 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님 다른 것 하는 게 아니라 이거 하기 위하여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님은요, 우리를 가르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는 분이에요. 말씀을 생각나게 하시는 분이시고 그 말씀을 듣고 난 다음에 내 것으로 삼킬 수 있도록 역사하시는 분, 다시 말해서 교사가 되시기 위하여 오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함께 우리가 또 성령께서 하시는 일 한 문장으로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성령께서 하시는 일은 우리가 진리에 이르도록 가르치고 생각나며 깨닫고 믿어지게 하십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가르쳐 주시고 생각나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믿어지게 하시고 입술로 고백하도록 만들어 주시는 분, 옆 사람이 아니고 누구라고요? 성령 하나님이라고요. 며느리도 모르는 고백을 내가 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게 성령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처럼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님의 가르침, 그 사역이 연결되고 깨달아지도록 여러분, 진리 위에 우리가 설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성령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 있어요. 선물. 그게 뭔 줄 아세요? 성경책입니다. 성경책. 성경을 보고 하나님이 무슨 말씀을 하셨는지,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대로 가르치셨는지를 알 수 있도록, 깨달을 수 있도록, 그것을 우리가 믿을 수 있도록, 그리고 이게 나의 고백으로 고백할 수 있도록, 그러기 위하여 성경을 선물로 주셨다는 것이지요. 성경이 왜 성령의 선물일까요? 그런데 왜 성령의 선물일까? 하나님께서 선택한 한 사람들을 통해서 성령께서 성경을 기록하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베드로 후서 1장 21절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아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임이라. 아멘. 여러분, 어째 쓰다 보니까 창세기부터 시작해가지고 출애굽기까지 뭔가 쓰여졌고 이게 잘 맞아떨어지고 어머나 쓸 때는 몰랐는데 이렇게 그냥 맞아떨어지네, 신기하네. 이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선택하시고 세우셨어요. 그리고 성령을 통하여서 그것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예언으로 그것을 한글 쓰게 하셨기 때문에 700년 전에 예언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일어나게 되고 500년 전에 하나님께서
보여주셨던 그 사건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다시 한번 증명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왜요? 성령께서 그 사람들을 통하여 역사하셨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성령의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저를 한번 따라 고백하겠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신구약 성경은 성령의 사역이고 성령의 선물입니다. 아멘. 여러분, 귀한 선물 들고 다니시는 거예요. 값지게 들고 다니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성경을 통하여서 가르치시고 깨닫게 하시고 내 믿음을 성장시켜 주신다라는 것을 기억하고, 사랑하는 여러분들, 2학기에도 훈련을 신청하시길. 네. 더 나아가 여러분, 이 성경책은 단순한 기록물이 아니에요. 기독교 하면 뭐 대표적인 거 하나 있지, 그 유물 있잖아, 전시물 있잖아, 그 성경이라는 책 있잖아, 두루마리. 여러분,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 성경을 통하여 뭘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하느냐, 인류가 처참한 죄로 인하여 비참한 현실 가운데 놓여져 있다라는 것을 알려주고 깨닫게 해준다는 거예요. 야, 이 정도 하나 전시물 정도는 있어야지. 너희 뭐 이렇게 조직에 뭐 하나 대표할 만한 거 없어? 그래서 찾다 보니까 야, 우리 이제 써놓은 글 있어, 글. 이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게 아니에요. 우리 모든 인류로 하여금 우리의 현 위치가 어디에 있는지 그걸 깨닫도록 하기 위해, 우리가 가고 있는 길이 바른 길인지 그렇지 않은 길인지를 알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서 그렇게 이 성경을 주셨다라는 것이죠. 요한복음 16장 7절 8절 말씀 함께 읽어봅니다.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아멘. 내가 지금 뭐가 죄인지를 모르고 살아가는데 그게 죄라는 걸 알려준다는 거예요. 내가 뭘 해야 구원받을 수 있는지를 모르는 우리들을 향하여서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세주로 하고 고백하고 시인할 때에 우리가 생명체에 그 이름이 올려진다라는 것을 알려준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성경이 하는 역사라는 것이죠. 여기서 여러분, 책망한다라고 하는 단어는 드러낸다는 것입니다. 죄에 대하여 깨닫거나 죄의식을 느끼지 못하는 것, 그걸 깨닫고 싶어도 깨닫지 못하는 그것들을 여러분, 성령이 알려준다라는 것이죠. 범죄자들 한번 보십시오. 가해자, 범죄를 저질렀어요. 죄를 지었단 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지난 주간에 설교를 찾아보면서 죄인, 죄를 드러나게 하는 것 뭐 이러면서 하나 봤는데, 사기를 친 사람이 지금도 감옥에 들어가지 않고 뻔뻔하게 다른 사업을 하면서 자기가 피해자라는 거예요. 그걸 이렇게 자막 처리를 해가지고 그렇게 인터뷰하는 걸 보는데 제가 모니터에다가 뭘 던져버릴. 여러분, 가해자임에도 불구하고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인 것처럼 이야기하며 자기 잘못을 끝까지 부정하는 거예요. 난 잘못한 게 없다는 거예요. 나도 억울하다는 거예요. 나도 피해자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반대로 성령께서 깨우쳐 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죄를 직면하게 하시면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내가 어제 했던 거짓말 하나, 거짓말 들어보면 유치해요. 에이 뭐 그걸 가지고 그래라고 넘길 수 있는 그것까지도 내 가슴 비수를 꽂는 것처럼 파고 들어오는 것입니다. 너무 찔리는 거예요. 너무 답답한 거예요. 야, 이거 나 어떻게 해야 되나? 그렇게 싶어가지고 감당이 안 되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성령께서 하시는 역사라는 것이지요. 여러분, 같이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성령께서는 우리의 죄를 깨우쳐 주시고 회개의 자리로 인도하십니다. 회개의 자리로 인도하셔요. 이게 성령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그러므로 성령께서는 죄인인 우리에게 누가 필요한지를 알게 하신다는 거예요. 죄를 짓고 살아가는 우리에게 꼭 있어야 할 것, 꼭 붙들어야 할 것이 무엇인지 그분이 우리 주님이라고 고백하게끔 만들어주시는 분, 그분이 성령님이라는 것이지요. 고린도전서 12장 3절 말씀을 읽어봅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아멘.
여러분 설교를 들었어요. 복음 제시문을 들었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도 아유 그래요. 뭐 좋은 이야기긴 하네요. 그런데 저는 받아들이지 못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그것을 이야기를 듣고도 복음 제시문들을 듣고 난 다음에도 여러분 아 그래요? 아니 예수님이 날 위해 죽으셨단 말입니까? 도대체 왜 그러셨대요? 고백을 하면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세주로 영접하고 고백하는 그 일은 여러분 하나님의 영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지고 성령이 아니고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라고 고백할 수 없다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진다라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여러분 하나님을 뭐라고 부르냐? 아버지라고까지 부를 수 있다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4장 6절도 같이 읽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 6절 말씀입니다. 시작. 너희가 아들임으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아버지라 부르게 부르게 하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예수 믿고 난 다음에 주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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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르는 거는 어찌 보면 쉬울 수 있어요. 왠 줄 아세요? 주라고 하는 그 고백 자체가 이방인들도 그리고 또 이방신을 섬기는 자들도 전부 다 그들이 모시는 신을 뭐라고 부르냐면은 주님이라고 불러요. 하나님이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것은 내가 그의 자녀가 되어지지 않고서는 아들의 영이 우리와 함께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 보내지셔서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라고 하는 그 사실이 가슴속에 점여들고 새겨져서 아빠 아버지 나는 아빠 없으면 안 됩니다. 오늘 오전 시간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란다. 나 여호와 하나님이 없으면 안 되는 인생입니다 라고 부르짖었던 것처럼 아빠 하나님 아버지 저 아버지 없으면 어떻게 살아갑니까? 저를 고아와 같이 내버려 두지 말아 주시옵소서. 이렇게 부를 수 있는 것 이게 바로 성령을 통하여서 가능한 일이라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을 주님으로 그리고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를 수 있는 여러분들, 이 자리에 앉은 우리 모두 복받은 인생인 줄 믿습니다. 복받은 인생이라는 거예요. 아버지! 하고 달려갈 곳이 있다는 것 얼마나 행복한 일입니까? 우리를 두 팔 벌려 그래 아들아 그래 딸아 어서 오너라 라고 맞아주시는 아빠가 계신다는 게 얼마나 복된 일입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복받은 자로서 주님을 주님이라 고백하고 여러분 아버지를 아버지라고 외쳐대는 귀하고 복된 자녀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이처럼 성령께서 우리를 가르치시고 죄를 깨닫게 하시며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라고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라고 고백하게 되면 여러분 내 안에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성령께서 나로 하여금 깨우쳐 주셨어요? 믿게 해주셨어요? 고백하게 해주셨어요?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도록 만들어 주셨어요? 그러면 우리 안에 어떤 그 성령이 행하신 일로 인하여 어떤 일이 내 안에 펼쳐지냐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성령의 열매가 맺히게 됩니다. 아멘이십니까? 아멘. 성령의 열매가 맺힌다는 거예요. 우리는 연약한 존재들입니다. 그러나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내 안에 함께 나와 거하시는 성령 하나님께서는요 가만히 있지 않으세요. 우리로 하여금 고백하도록 만드신 그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내 안에서 일하시고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신다는 것이죠. 로마서 8장 26절 27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아멘. 여러분 26절에서도 27절에서도 무엇을 계속해서 말씀하고 계셔요? 우리의 연약함을 가만히 보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내버려두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계속 우리가 의의 길로 나아갈 수 있도록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날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를 이끄시기 위하여 탄식하시면서 간구하신다고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신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은혜로 말미암아 여러분 우리는 죄의 자녀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지요. 여러분 예수님 이후에 성령의 역사가 없다면 그냥 경전이라고 하는 그냥 책 하나 가지고 읽어가면서 아 그랬구나 아 그랬구나
과거책 읽듯이 그렇게 읽으면서는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를 고아와 같이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는 그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성령을 통하여서 아버지의 영, 아들의 영을 통하여 내 안에 내주하시면서 내가 의의 길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는 탄식하시면서 간구하시면서 성령을 따라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 수 있도록, 그리스도인들이라고 하는 게 그냥 명찰만 붙여놓은 게 아니라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라는 것이지요. 여러분, 이렇게 성령을 따라 살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 것일까요? 갈라디아서 5장 16절 말씀을 함께 읽어봅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아멘. 성령을 따라 행하면 육체의 소욕을 이기면서 살아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육신의 생각은요, 여러분, 사망입니다. 그러나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인 줄 믿습니다. 성령을 따라가는 인생은 삶의 결과가 나뉘어진다라는 거예요. 육신의 소욕을 따라 살아가면 여러분 그냥 사망이라는 거예요. 하늘 문이 열린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 가운데 심판하러 오신다 그랬지요. 그럴 때 여러분 두 문이 같이 열려요. 하늘 문만 열리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영벌의 문도 같이 열리게 됩니다. 그때에 여러분 육신의 생각을 따라 살았던 자들은 영벌의 문으로 들어가게 되지만 성령을 따르는 인생을 산 자들, 여러분 주님과 영원한 집에 거하는, 오늘 시편 23편 6절에서도 영원히 그와 거하는 그런 주님의 잔치상에 초대받게 된다라는 것이죠. 삶의 결과가 달라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만일 우리가 성령을 외면하고요, 내 본성대로 그렇게 살아가게 되면 내 인생의 나무에 맺히는 열매, 여러분 그 열매, 다시 말해 아까 영벌의 문이 열리게 되어지고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게 되는 그 열매들, 그것도 성경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어요. 갈라디아서 5장 19절 21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아멘. 두렵지만 아멘입니다. 아멘이에요. 성령께서는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부르게 하시고 우리를 상속자로 삼아 주셨는데, 여러분 성령을 외면하고 살아가게 될 때에는 하나님 나라의 유업과는 상관없는, 하나님 나라 유업을 받지 못하는 그 길로 가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술 취하지 말고 성령 충만함을 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술 취한다라고 하는 그 취한다라는 것과 성령 충만하다라는 그 충만이 같은 단어예요. 여러분, 성령으로 충만한 삶을 살겠습니까? 술로 충만한 삶을 살겠습니까? 여러분, 술이라고 이야기하니까 아유 그건 쉽다라고 생각하지요. 여러분, 돈으로 충만한 인생을 사는 걸 더 원하십니까? 아니면 성령으로 충만한 인생을 사는 걸 더 원하십니까? 왜 대답이 이렇게 잘하죠? 여러분, 세상의 명예와 인정과 다른 사람들이 다 누리고 있는 그것을 충만하게 누리시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성령 충만하시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 이 땅에 살 때는요, 돈이 충만한 게 아름다워 보이고요, 다른 사람들이 다 가지고 있는 그건 나도 충만하게 누리는 게 다 기뻐 보일지 모르겠지만 마지막 때에는 하나님의 유업을 상급으로 받는 것은 성령 충만한 사람, 성령을 따라 내 육체적 소욕을 죽이면서 살아가는 것, 이게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가장 큰 은혜와 축복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성령을 모시고 성령과 더불어 살아가며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고 성령 충만한 삶을 추구하다 보면 여러분 거기에도 열매가 맺히겠지요. 어떤 열매예요?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 같이 읽습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아멘. 이미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의 나무 열매들,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의 열매들이 많이 맺혀 있는 줄 믿습니다. 왜 아멘 안 하세요? 왜 아멘 안 하세요? 아멘 하기가 부끄러워서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나님 아버지, 저도 저 삶 가운데 이런 성령의 열매들이 있습니까? 설교를 준비하면서 참 왜 이 본문이 이렇게 흘러갑니까? 저부터도 맺혀지지 못하는 이 열매들 가지고 어떻게 설교를 하라는 말씀입니까? 저도 제 모습을 돌아보면서 하나님 아버지, 내가 앞에서 말씀은 전한다고 이야기를 하지만 너무나도 육체적 소욕을 따라 살지는 않았는지, 아니면 정말 성령 충만하여 성령으로 걸음을 듬뿍 머금은 그런 성령의 열매가 맺히는 나무가 되어지고 있는 것인지 저 스스로도 돌아보게 되더라고요. 살다 보면요, 영적으로 잠깐 게을러서 어쩌다가 자풀이 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우리의 삶의 울타리 속에, 우리의 삶의 화원 속에 여러분 풀들이 날 수가 있어요. 어머나 강아지 풀이네, 어머나 토끼 풀이네, 뽑아내야지. 그렇게 뽑아낼 수는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예수를 믿고 오랜 시간이 흘렀어요. 10년이라는 시간 동안 나무 울타리는 굉장히 굵어졌습니다. 잎사귀는 아주 좋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나무에 맺히는 성령의 열매는 드문드문하고, 죄의 열매는 잎사귀 뒤집어 보면 죄의 열매가 있어요. 이쪽에도 또 뒤집어 보니까 또 죄의 열매들이 있어요. 여러분, 이렇게 성령의 열매라기보다는 죄악의 열매들이 우리 나무 인생에 맺혀지고 있다면 성령을 모시고 살지 않았거나 아니면 성령님을 힘써 따르지 않은 결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늦지 않았어요. 늦지 않았어요. 오늘 이 말씀을 듣고 난 다음에 내 삶에, 내 나무의 열매들을 바라보면서 성령의 열매가 보이지 않는다라고 한다 할지라도 늦지를 않았어요. 여러분, 늦지 않은 걸 알려주기 위하여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이 강단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뭐라고요? 성령과 이제는 같이 살라고, 성령을 따르면서 살라고, 너의 삶의 주도권을 성령 앞에 내어드리면서 살아가라고 오늘도 이 시간 우리를 초청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타고난 대로 살지 말기를 바랍니다. 나는 타고난 대로 사는 거야. 그냥 나 하고 싶은 대로 사는 거야. 마음 끌리는 대로 사는 거야. 생각나는 대로 사는 거야. 여러분,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게 가다가는 내 생각대로, 내 마음대로, 내 의지대로 하나님은 보이지 않을 것입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은 여러분, 우리가 그냥 내어 던져버릴 것입니다. 그것이 아니라 세상 사람들이 사는 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말씀대로 살아가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귀한 말씀 있지 않습니까? 깨닫게 하시기 위하여, 가르치시기 위하여, 그리고 이것을 내 입술로 고백하기 위하여 우리에게 주신 이 귀한 선물, 이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힘, 성령 하나님의 그 은혜가 내 삶에 펼쳐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소원하면서 간구하면서 그렇게 성령 의지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때에 여러분, 부족해도 연약해도 그래도 그때부터는 성령의 열매가 맺혀지기 시작해요. 나무가 심겨져 있어요. 위에 큰 나무로 가리워져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이에 삐죽 빛 한 줄을 기가 들어오면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밑에 있는 그 작은 나무가 빛을 따라서 자라갑니다. 아주 부족하다 할지라도, 아주 연약한 빛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성령이 조명해 주시고 성령이 비춰주시고 깨닫게 해주시는 그 말씀을 따라 우리가 나아가게 되면 여러분, 그 줄기에 성령의 열매가 맺혀진다라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의 방향이, 우리의 생각의 경향이, 우리 마음의 의지가 성령을 따르려고 애를 쓰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때에 성령께서는 역사하실 것입니다. 성령께서는 일하실 것입니다. 우리 삶에 성령의 열매가 맺혀져서 성령님이 나와 동행하심을 내 입술을 통하여, 내 삶을 통하여 드러내는 성령의 사람들, 성령을 믿사오며라고 입술로만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그 성령 하나님의 역사가 내 삶에 드러나고 꽃피워지는 그런 성령을 진실로 믿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